이렇게 한번 더 인사할까요?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네, 교회는 따뜻하죠? 네, 더 일찍 제가 와서 틀어놨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춥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제자반이 이제 다 이제 양육 과정을 다 수료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할 때마다 제가 아멘은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집중해서 이제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오늘 문재 권사님의 기도 이제 거의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이르러서는 지난 제가 몇 개월간의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맞든지 틀리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들 본문들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다 떠올랐어요, 어딘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어떤 기도였길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수요예배도 이제 녹화가 되거든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본당에서 드리면 녹화가 잘 돼서 유튜브로 이제 또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섰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건 수요예배 때 이분이 수요예배 오신단 말이야? 할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024년에는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수요예배예요.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수요예배 때 그냥 뭐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수요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야, 다음 주엔 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길 원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드릴 때 보면 야, 정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2층에서 드릴 때는 그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사실 좀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그냥 제 마음이에요, 이건. 여기 수요일 날 예배 자리가 더 빨리 꽉 차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멘도 안 하고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네,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네,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친 다음에 이제 후서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럽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중에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소문으로 들려지는 교회들 중에는 뭐 특별히 막 그 본받아야만 할 교회, 본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들은 별로 소문이 빠르지 않고,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 저 교회도 문제 있다더라, 저 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더라, 뭐 이런 소리들은 소문이 너무 왕성해요. 그래서 야, 진짜 교회가 큰일이다, 안타깝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다 보면 와,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정말 그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광주의 모 교회는요, 수요예배도 있고 이제 금요기도회도 있는데, 금요기도회에 세상에 성도들이 대단히 많은 게 아니에요. 약 150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세상에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약 40-50명이 막 찬양 인도를 해요. 그래서 막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죠. 막 아이들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걔네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수련회 인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꼭 어김없이 이런 학생들이 와요. 목사님,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친구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 걔네들이 하는 말이 왜 그런데, 보면 저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 저는 친구들을 미워했어요. 저는 욕을 했어요. 저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들어보면 제가 전에 다 했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야, 나도 그랬는데 그럼 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너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막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슨 뭐 다니엘 기도회, 무슨 한나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해가지고 막 하루에 뭐 4번 5번씩 교회 모여가지고 모이면요, 그냥 교회가 항상 음향을 틀어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뭐 1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다가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와서 또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녁에요, 세상에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막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저녁에 이렇게 보면 기도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개인 기도하러 막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에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런 좋은 교회들의 소식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야 진짜 교회들은 큰일이야, 본받을 만한 교회를 찾기 힘들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꼽은 성경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찾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요, 야 정말 시기 날 정도로 너무 부러운 교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정말 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많이 성도들 안에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그냥 제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설교했던 그 사랑이 그냥 그대로 담겨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쩜 이렇게 사랑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데 그 소망 가운데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견고한 성도들의 모습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도 이런 말들을 해요.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 고백들과 더불어서 당신들이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모습들을 소개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3장부터 그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말이죠,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권면을 한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합니다. 분명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아마 내년 초반까지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눌 텐데, 정말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2025년에 이런 교회로 목표를 세우고, 그래 우리 금촌중앙교회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때보다요 더 많은 은혜들이 막 있고, 또 그때보다 더 편안하고 그때보다 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다시 여러분 자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올해 저를 보면서, 아, 저 목사는 그래도 답을 주는구나. 제가 맨날 답을 주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컵이라는 걸, 우리는 물컵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종이컵 하면 우리 커피 마시는 컵이 떠오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받고 그 컵이 어떤 모양인지, 그 컵으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의한다라는 건 내가 알아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물컵이라고 말하지만, 이 물컵을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물컵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이 물컵 좀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손에 딱 손을 얹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본에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물컵 좀 주세요 그런데 물컵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막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20대까지 딱 19살까지
제가 정말 성도로서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의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을 저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예배가 저 나름대로도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학교 갔다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피곤해서 막 저도 모르게 그때는 조는 습관이 저도 있었거든요. 막 졸려요. 그러면 안 졸려고 막 볼펜으로 제 손에 피가 나도록 막 찔렀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상 주고 싶어요. 졸려가지고 막 손에 연필로 막 볼펜으로 막 이렇게 찌르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열심을 내셔야죠. 그때 제가 막 들었던 설교들 중에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소명이 있어야 산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막 대단한 설교들 막 하는데 와 정말. 근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던 게, 근데 소명이 뭐지? 근데 비전이 뭐지? 근데 사명이 뭐지?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또 뭐지? 이런 정의가 너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옳을 수 없다만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뒤에 현수막에 보면 소명이란, 비전이란, 그리고 사명이란 무엇인지 써놨잖아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소명이다. 여러분에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비전이라고 설교했단 말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 비전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갖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 그게 사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이런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 나라, 그냥 천국,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실현된 종말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지금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라, 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라, 뭐 이런 말은 신학을 그래도 좀 경험하셨던 정성원 장로님이나 몇 분만 알아들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백하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어디 가가지고 당신들 교회 목사님은 안 가르쳐줬어요? 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미 우리 금천중학교 성도들은 어디 가서도 나 잘 배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잘 배우고 있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나 본데?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옆집에 애가 아프대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집 아파트 8층 805호에 사는 학생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대요. 그럼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그래서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희 집 둘째 애가 많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진짜 아니고요. 잘 갔다 왔어요. 걔는 늘 일찍 일어나서 막 뛰어가고 걸어가고 막 그래요.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말하면 벌써 여러분이 중간에 제가 저희 아이 이야기로 했더니 막 입을 벌려줘. 큰일 있네. 어떡하지?
무슨 차이 같아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뭘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엄마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바로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될까봐 하나님, 엄마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우리 엄마 하나님 하고 기도하신 분,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없죠? 있으세요? 있으면 안 돼요. 손 들어면 그냥 따라 쓰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별로 뭐 그런 뭐 와닿는 게 없으세요? 그냥 옆집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얘가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아이가 아니라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큰애가 2009년생이니까요. 제가 2008년도 군대에서 막 전역할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왜 회개했다 그랬습니까? 제가 회개한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집에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청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저희 집 애가 아프다고 했을 땐 당장 달려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도들이 아프다고 할 땐 당장 달려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목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인간 저도 그러려고 애쓰는데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뭐 계셨던 아버지도 뭐 크게 제가 뭐 사랑할 만한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 늘 여겨졌고,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늘 실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적어도 목회자가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늘 잘못하면 제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저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고 그거 저 자신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나 그런 회개가 많았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1장 1절 말씀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당당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정직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멋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아니 시시때때로 막 염려, 걱정, 불안, 또 뭐 근심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있죠. 또 미움이나 여러 막 잘못된 마음들이 들 때 너무 많죠.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막 제가 요즘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싶은데 딱 누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여기하고 상관없는 어디 딴 곳에서 제가 뭔가를 하고 있고 그냥 뭐 어떤 착각이나 그런 환상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 때가 있어요. 내가 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도대체 왜 나는 거야? 이제 물론 뭐 뇌과학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보고 듣고 뭐 생각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떠오르거나 환상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맴돌긴 하겠지만 이게 떠오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떠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틀어놓고 또 누워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아는 내용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죠.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사가 아는 내용들을 생각하니라 밤샜다고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요 목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하다가요. 그럼 여러분 막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잠 못 자시는 분, 불면증 있으신 분, 또 우울증 있으신 분들 뭐 때문에 잠 못 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많으세요?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수요예배 오신 분들만 아세요. 이건 유튜브 딱 껐다가 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녁에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자고 싶으시다면 저녁에 막 딴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생각 말고요. 은혜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저한테 해주세요. 악을 쫓아내버리고 성령을 자꾸 모시세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안 되면요 제가 하듯이 창세기 1장에는 창조기사가 있고 2장에는 무슨 기사가 있고 3장부터 막 계속 이런 내용들을 읊어보기 생각하세요. 계속 떠오르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인가 보구나. 제가 어저께도 권사님에게 신방 가가지고 그런 생각 들 때 차라리 성경을 읽으시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안 오는 분 계세요? 제가 그날은 새벽기도 안 와도 되니까 밤새도록 성경책 읽어보세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5장도 채 못 읽고 잠에 잘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마음들, 좋은 생각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자신이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게,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분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분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요. 미움과 시기야 사라져라. 악아 사라져라. 더러운 거 사라져라. 죄야 사라져라. 아프면 사라져라.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꼭 뭐 사라져라 없어져라 막 이것만 하면 옆에 사람이 쟤 뭐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집에도 있잖아요. 집에도 남편이 그러고 있고 자녀들도 그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들을 줄 거예요. 여러분 TV만 켜보세요. 그럼 마귀가 막 속삭이잖아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쪽에도 헐뜯고 저쪽에도 헐뜯고 난리입니다. 난리. 정말 뭐 볼만한 게 없어요. 볼만한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봐야죠. 어떡하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보다 요즘에 제가 뉴스를 좀 보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야 아빠 세상 좀 읽자. 세상을 읽는데 재밌긴 하대요. 막 너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정말 막 일어나니까 재밌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대단한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이 말씀을 활용하시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해야 이걸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분들 계십니까? 다 활용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본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얼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신 분들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들끼리 서로 평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때로는 평가하고, 판단이 아니에요. 평가하고 더 밀어주고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혼내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서로 하잖아요. 그거 하면 서로 상처가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요즘 기도하시죠? 그러면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마음 아프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제 말에는 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농담하는 말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농담 따먹게 할 그런 사람입니까? 뼈가 담긴 말들이니까 장난처럼 제가 건네더라도 아이고 요즘에 바쁘셔서 좀 늦으신가 봐요 이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왜 이렇게 늦냐고, 뭐 한다고 늦냐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많이 분주하시네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딱 왔는데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봬요 그러면 왜 여기 왔냐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집중해야 할 거, 진짜 잘해야 될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기 얻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막 저 때문에 속상하고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해도 괜찮아요. 저는 가르칠 걸 가르쳐야겠습니다. 올바른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사도행전 통해서도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겠습니까? 뭐가 맞겠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밉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해요. 1장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보세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저는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금천중학교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크게 자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자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저는 우리 금천중학교 안에 사랑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왜 아까보다 더 작아요? 사랑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당신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분명해. 그렇게 자랑하셔도 돼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해요. 어제는 우리 권사님한테 신방 가는데 뭐 드실 게 없다고 하니까 신방 같은 얘기 자꾸 막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방 갔는데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빅파이가 나오고 무슨 초코파이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한 박스씩. 근데 그분은 안 드시거든요. 뭐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렇게 안아드리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아무것도 안 드신다 그래서 뭐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오시는 손님들 드리라고, 오는 손님들 드리라고 이렇게 드리고 왔거든요.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가지도 않죠.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신방은 사랑이다. 저 여러분은 내년에도 신방 많이 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집 청소했나 안 했나 보러 오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집에서 신방하기 싫으세요? 그냥 집 앞에 어디 카페에서 하자고 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신방하자고요. 교회에서 신방한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섭섭합니다. 신방 안 받으신 분들 섭섭합니다. 꼭 하자고요. 신방하자고요. 교회에서라도 하자고요. 그리고 용어 좀 바꿔줄게요. 신자가 아니고 심이에요. 마음심. 신방. 근데 신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방에서 준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 제목 써놓으면 더 좋고,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물 한 컵만 주세요. 먼저 물을 주세요. 꼭 다 끝나고 물 주시면 제가 힘들어요. 물 한 잔 주세요. 아셨죠? 딴 건 밥은 안 주셔도 돼요. 솔직히 밥은 안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물만 한 잔 주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바울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 4절 말씀은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 두 번째는 그들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이 여기 있네. 자막에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견디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에요. 견디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있대요. 믿음의 인내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도 너희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막 자랑하고, 또 이게 그런 칭찬들이 들려진다. 난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인내가 여러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제자반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의 삶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도 안 하는데 막 말씀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난주도 어떤 분이 다 읽으셨다고, 다 쓰셨다고 뭐 이런 말씀 들려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삶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이 우리의 잘못된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섭죠.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애씀, 나의 수고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보지 않아도 애쓰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한 이야기가, 병사들에게 진지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진지공사를 하는데 다 전부대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있는 부대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부대였는데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가끔 더 많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으면 우리가 진지공사한 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반 동안 진지공사 한단 말이에요. 아주 긴 한 30여 킬로 되는 데를 막 몇백 명이서 막 진지공사를 해요. 막 모래사단 막 올려놓고 거기에 막 뭐 사대도 올리고 뭐 이런 하면서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가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찾지를 못해요. 매년 그렇게 해야 돼요. 매년. 근데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전쟁이 날 걸 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병사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하지 않도록, 군인들이 전쟁에 나서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당신들은 언제 싸워도, 당장 싸워도 이길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죽지 않고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 죽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인내가 있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침이 믿음 있는 사람의 표고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다시, 그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민낯을 보았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정치인들도 정치인의 옷을 입고 제대로 여기에 뭐 배지를 달고 뭘 하고 제대로 군인답게, 정치인답게, 대통령답게 제대로 못 산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좀 시기할 정도로, 야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각자가 모두가 행동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금촌중앙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주의 종도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